사도신경으로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안녕하세요, 중등부 여러분. 전도사님이 아주 중요한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서 6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어서 보여드리는 화면과 같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할 때는 1층 로비에서 출석을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온라인으로 참석하실 때는 설교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얼굴이 나오고 또 내 얼굴이 눈이라도 나오게 해서 찍어서 그날 예배 인증샷을 밤 12시 이전에 담임 선생님께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6번을 모두 출석 인정한 학생들에게는 개근상을 드리고요. 그리고 3회 이상 출석을 인증한 학생들에게는 참여상을 드립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자비로운 삼복교회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두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득 누리도록 합시다. 안녕.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 매일 큐티책 11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십시오. 서로 위로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등부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전도사님이 한 가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디어 다음 주에부터는 이 삼봉교회 중등부 예배실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시죠? 이제 다음 주에부터는 우리가 이 영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에서 얼굴을 서로 마주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마스크를 잘 끼고 예배를 드려야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서로의 눈빛이라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온라인으로가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서로 대면하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마음의 다이어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다이어트? 살 빼는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여자 학생들은 한 번쯤은 다 이 다이어트라는 걸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중학생 때 막 신체 검사 같은 거 한다고 하면 막 키랑 몸무게를 재니까 괜히 막 며칠 전부터 이렇게 다이어트를 한다고 막 살을 빼려고 했던 기억이 좀 있는데요. 이 여자들은 이렇게 보이는 거에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자주 쓰이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다이어트를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근데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남자 연예인들 사진을 보면 막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막 엄청 등치가 막 이렇게 있었는데 막 이게 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 홀쭉해지고 샤프해지고 막 너무 막 멋있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는 긁지 않는 당천복권을 긁는 것과 같구나 라는 이 생각을 들게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예뻐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잘생겨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이어트라는 거는 아마 우리의 외적인 모형들을 조금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노력과 의지 이 목표가 확실할 때 아마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아쉽게도요 우리는 이 외형적인 것들에 다이어트를 하겠다, 살을 빼고자 하겠다, 나에게 불필요한 군살들은 제거해 버리겠다 라는 마음들은 잘 갔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다이어트는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몸의 다이어트보다 우리의 마음의 다이어트가 사실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바울은요, 이 마음의 다이어트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후서에는 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은 내용들이 이제 가득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냐를 살펴보았더니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싸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모였는데 모여서 예배하지는 않고 막 계속 싸우고 서로 싫어하고 막 파가 나뉘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라 라고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요, 바울까지도,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까지도 손가락질하며 미워하며 싫어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제멋대로 행동한다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헌금을 너무 달라고 한다, 돈 욕심이 많다, 나중에는 이 바울이 대머리다, 키도 작다고 막 못생겼다고 비난까지 합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면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막 끊임없이 난도질하는 이 비난의 목소리를 듣고 바울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아마 우리 같으면 제가 날 미워했으니 나도 미워할 거야, 제가 날 싫어했으니 나도 싫어할 거야 하며 내 마음의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마음들을 가득가득 채워 넣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십시오. 서로 위로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 정말 사이 좋았겠구나, 정말 서로 친하고 사랑하는 사이였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바울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바울은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비아냥거리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말을 건네며 이들에게 똑같이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바로 이 마음의 다이어트를 해낸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 마음에 쓸데없는 감정들이 가득 채워지지 않도록 내 마음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의 마음들이 내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져 내 마음을 점점 뚱뚱하게 만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내가 그리스도에게 예뻐 보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그 모든 것들, 예수님 앞에 예뻐 보이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어떤 것들이든 어떤 감정들이든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왜요? 내 마음이, 내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예쁜 모습을 갖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마지막 편지, 끝맺음을 맺으면서까지도 나를 향하여 비난하는 그들에게 똑같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로 오늘 본문 13절과 같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모양인가요? 싫어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낙당하는 마음들로 여러분 내 마음이 점점 뚱뚱해져 가고 있지는 않나요?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모습이 아니라 쓸데없는 감정들로 가득 차서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겉모습은 굉장히 조금만 살찌는 것도 신경 쓰이고 겉모습은 막 뚱뚱해지는 것에 굉장히 예민해지고 경계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이 뚱뚱해지는 것, 내 마음이 쓸데없는 것들로 비대해지는 것은 그저 그럴 수 있지 라며 방관합니다. 방치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의 겉모습보다 더 중요하게 내 마음이 뚱뚱해지는 것, 내 마음이 비대해지는 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4장 23절에서는요.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생명의 근원. 너희가 죽고 사는 것의 그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마음들로 감정들로 내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내는 것은 그냥 내 마음만 살찌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사망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이끌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만 살찌는 것, 내 겉모습만 살찌는 것에 신경 쓰고 경계하고 예민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쓸데없는 감정들로 뚱뚱해지는 것들을, 비대해지는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것을 해낸 거예요. 내 마음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나도 똑같이 미워하지 않아. 저 사람이 나를 증오한다고 나도 똑같이 증오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끝까지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멀리하려 했던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를 미워하는 친구를 똑같이 미워하지 않기 참 쉽지 않습니다. 나를 겉모습으로 놀리는 친구를, 비아냥거리는 친구에게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지켜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내 영혼이 죽고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냐 마냐가 바로 내 마음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등부가 오늘 이 일주일, 이 한 주간의 시간을 쓸데없는 마음으로 분노와 질투와 낙담과 두려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로 가득가득 채워서 점점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들만 담아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빼버리고 하는 이 마음의 다이어트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추고 또 사람들을 향하여 아낌없이 축복을 해주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겉모습이 살찌우고 내 겉모습이 조금만 군살이 생기는 것도 살 빼야겠다 라며 경계하고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내 마음이 쓸데없는 군살들로 점점 비대해져 가는 것들은 너무나 방치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었음을 주여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로, 감정들로 쓸데없이 비대해지며 쓸데없이 살이 찌어가는 것들을 경계하고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쓸데없는 마음들로 가득 채우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제거해버리고 떼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들로 가득 채워내어 마음의 다이어트를 이루어내는,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사람들을 향하여 아낌없이 축복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돌아오는 일주일간 생명의 근원이 내 영혼이 죽고 사는 것이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옴을 기억하며 마음을 지켜내므로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모습과 모양을 마음으로부터 갖추어내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